저희 이제 2023년 개묘년 해가 밝은 지도 벌써 한 달 훌쩍 가버렸죠? 안 갈 것 같은데 가기로 되니까 금방 가버립니다. 제가 이제 대종사님 말씀이 여러 말씀이 있지만 이 교사에 나오는 장면입니다. 강연히 말하자면 자력으로 구하는 중 사은의 도움이라. 이게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대종사님께서 대각을 하고 보니까 대종사님이 참 대각을 하시기 전까지 20여 년 동안을 실패를 하셨어요. 거의 제가 보기에는 인생을 다 실패하셨어. 그러니까 적은한 사람 같으면 보세요. 삼바째에서 기도하셨는데 성공하셨습니까? 산신령 못 만났잖아요. 스승차나서 구도하셨는데 만났어요? 못 만났어요? 못 만났어요. 집이 다 무너졌어요. 저는 대각 이전까지 대종사님의 삶은 정말 실패작이었습니다. 우리가 교사로 대종사님을 미화하니까 굉장히 성공하신 분 같지만 대각 하시기 전까지는 실패하신 인생이었어요. 그런데 주변에서 그렇게 실패하는 사람을 지켜보고 있는데 그 사람을 따르기가 쉽지 않죠. 그런데 딱 대각을 하시고 뭐라고 하시냐면 강연히 말하자면 자력으로 구하는 중 사은의 도움이다. 그런데요, 제가 이제 제일로 잘 쓰는 언어 중에 하나가 성공하십시오라는 언어를 많이 쓰거든요. 이게 성공한 사람은 과거의 실패가 전부 공부거리가 되는 거예요. 이거 여러분 이거를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성공한 사람은 한 번에 쭉 성공한 것 같죠. 천만의 말씀이에요. 수많은 실패를 통해서 자기화하는 과정을 통해서 어느 순간에 성공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실패라고 하는 것이 밑바탕에 없는 사람은 그거는 언제 무너져도 금방 무너져. 그런데 이런 수많은 실패를 해본 사람들은 이게 뭐가 되냐면 자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이 고통스럽다고 해서 이게 인생이 끝나는 거 아니야. 이게 뭐냐면 과거의 이야기고 이제 새롭게 나아가려고 하는 몸부림이야. 그러니까 올해 지금 우리가 새해라는 것은 뭐냐면 지난했던 그런 모습을 떨쳐버리고 새로운 길로 가. 이게 얼마나 축복받은 인생입니까? 그러니까 대종사님이 그렇게 어려운 삶 속에서 극복을 하셔서 결국은 뭘 하셨죠? 대각을 하셨다니까요. 근데 우리는 이걸 자꾸 미화하니까 멋있는 것 같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산밭에 걸어서 올라가 보셨어요? 아니, 하루만 가서 딱 하고 만나버리면 끝날 놈의 거를 안 되잖아요. 7년 동안을 다녔어. 그런데 그 다닐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욕을 안 했겠습니까? 원망을 안 했겠습니까? 저주를 안 했겠습니까? 안 했을 것 같아요? 답답하기 이루 말할 데 없죠. 지금 내 마음처럼 답답해. 왜냐하면 나는 한다고 하는데 뭐가 안 돼. 얼마나 답답합니까? 누가 내 실적 좀 알아주면 조금만. 아까 제가 오늘 퍼페를 딱 시작하는데 120창을 피아노가 탁 나서 제 눈에 눈물이 팽 돌아. 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핑 돌아. 왜 그래? 누군가 내 마음을 하나만 알아주면 내가 살아가는데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게 힘들다라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내가 외롭다는 이야기예요. 고립됐다는 이야기예요. 제가 외국에 나갔으면서 참 이제 외국에 나가 있는 제 교무들을 존경합니다. 외국에 나가 보니까요, 말설교, 물설교, 문화설교 한 3, 4일은 재밌어요. 한 달, 3주, 4주 지나니까 정말 우리말로 미쳐버릴 것 같아요. 그 좋은 시설이 감옥으로 변하는데요, 이 깝깝한 마음을, 이게 언어가 안 통한다라는 것이, 문화가 안 통한다라는 것이 난 그때 정말 깨달았다니까요. 우리 럼킨카이 지금 이게 앉아 있어서 하는 소리가 아니고 얼마나 힘들었을까, 이거 한국에서 적응할 때. 우리가 이런 세정을 요만큼이라도 알아주는 사람이 옆에 있으면요, 우리는 이게 힘이 됩니다. 그래서 대종사님께서는 강연히 말하자면 나는 자력으로 구하는 중에 사은의 도움이다, 이렇게 말씀을. 저는 여러 말씀 중에 이 말씀처럼 감사하는 게 없어.
여러분 살면서 제일로 기뻤을 때가 언제입니까? 제가 생각을 하면서 한번 써봤거든요. 제가 제일로 기뻤을 때가 수영 배웠을 때예요. 거짓말 같죠? 제가 물을 무서워해. 그런데 가지고 물에만 가면 시골에서 자랐는데도 어찌 놀랬던 모양이죠. 그런데 제가 수영을 하고 저병, 배영, 평영을 막 하는데 날아갈 것 같아. 이 기쁨, 희열감 느껴보신 분이 있죠? 여러분 언제가 제일로 기쁘시던가요? 언제가 제일로 기뻐요? 그래서 보니까 이게 수영 저는 배웠을 때가. 언제가 기쁠까 그랬더니 연애할 때가 또 굉장히 기뻤을 것 같아. 아닌 사람도 있겠죠? 네. 또 가족들이 있을 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또 이럴 때도 있을 것 같아. 애완견 키울 때 그 기쁨 참 많죠. 지나간 시간들을 놓고 보면 근데 아마 한국 사람들한테 가장 기쁜 것 중에 하나를 꼽으라 그러면 이걸 것 같아. 이게 특히 한국 사람들한테는 이 내 집 갖는 것이 어떤 소원보다 큰 소원이어서 이게, 근데 제가 지나간 이야기를 오늘 좀 하게 됩니다만은 장성동에 교화개척지를 나갔는데, 그 교화개척지에 나갔는데 첫날 밤에 잠을 잤는데 꿈을 꿨어요. 근데 꿈을 꿨는데 자다가 깼어, 놀래가지고. 무슨 꿈을 꿨냐면 대산종사님이 저희 교당을 방문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교무인 제가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자다가 꼴딱 일어났어요. 근데 정토도 같이 꼴딱 일어났어. 그래서 왜 일어나니까 불나서 일어났대요. 그러니까 똑같은 집에 살아가는데 꿈을 같은 시간에 꿨는데,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지금 제가 이제 창성 교화개척지라는 표현을 써. 지난주에 이제 우리 한중교구가 이제 그걸 보여줬으니까 하지만 저희 거기 그 이삿짐 들어가고요. 우리 저 추천 교무 누나 교무가 3년 동안을 울고 다녔대. 나중에 이야기 들어보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가슴이 아프면 그랬겠어요. 그런데 신기한 거는 뭔 줄 아세요? 나는 행복해. 이거를 어떻게 해석을 하냐고요. 나는 행복해. 그런데 우리 식구들은 나가기만 하면 울었대. 어떻게 사는지 모르겠다고. 그거 좀 신기하지 않습니까? 똑같은 현상을 놓고. 그래서 이 기뻤을 때가 언젠가. 그래서 제가 법문을 쭉 찾아보니까 정산종사님은 4번이 말씀하십니다. 묵은 병이 저절로 나을 때, 널리 영양을 보시할 때, 모든 법이 통달할 때, 만생이 다 귀할 때, 이때가 제일로 기쁘대요. 그래서 부연하지 않겠습니다. 그러시면서 정산종사님은 당신이 제일로 기뻤을 때가 언제인가? 첫 번째는 어디래요? 어디라고? 이 나라에 태어나. 둘째는 언제래요? 대종사님 만남. 그런데 그 중에 하나가 더 있대. 이건 뭐라고 그랬습니까? 나를 친히 찾아 이끌어 주신 은혜가 있다. 화해리에서 찾아가셨거든요, 대종사님께서. 그러니까 얼마나 큰 기쁨이냐 이렇게 말씀이었습니다. 아까 저희는 법문을 통해서 기도문을 통해서 읽었습니다. 새해 새로움은 같이 시작. 새해의 새로움은 날에 있는 것이 아니요 우리의 마음에 있는 것이며, 따라서 새로운 마음으로 공부와 사업에 더욱 정진하는 것이 새해를 맞는 참뜻이니라. 그러므로 새 마음을 챙기면 늘 새날이요, 새해면 이 마음을 챙기지 못하면 비록 새해가 와도 참다운 새해를 맞이하지 못하나니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 제가 이걸 무슨 다른 말로 딱 풀었더니 뭐예요? 희망. 우리 아까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희망이라고 하는 단어로 바꿔도 전혀 문제가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서두에서 말씀, 대종사님이 그렇게 실패를 많이 하셨는데 결국은 당신은 구도를 통해서 각을 하겠다고 하는 희망이 있었죠. 그러니까 그런 모든 실패를 다 끌어안고 갈 수 있는 뭐가 있었냐면 희망이라는 게 있었다라는 거. 그래서 여러분이 바로 이러한 대종사님의 말씀, 제가 이제 이렇게 법문을 하다 보면 가끔 말도 안 되는 말을 가끔 해요. 그러면서 제가 이제 그런 생각, 이게 설교해놓고 왜 저 말을 하지? 이럴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내 마음 속에는요, 수만 가지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이치에 맞지 않은 말도 자꾸 하다 보면 그대로 되어집니다. 자꾸 힘들다고 하는 사람은요, 내 주변에 뭐만 생기던가요? 힘든 일만 생겨요. 그런데 괜찮아질 거라고 생각하고 말하는 사람은 반드시 그렇게 바뀌더라니까. 이게 뭐냐면 희망이에요. 그래서 희망이 끊어진 사람은 육신은 살아있지만 대책이 없대. 그래서 한번 여기 빨간 글씨만 읽어봅니다. 시작. 불보살들은 모든 중생에게 큰 희망을 열어주실 원력을 세우시고 세세생생 끊임없이 노력하시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공부를 할 때 뭐를 해야 돼? 끊임없이 공부하는 날마다 희망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살아갈 때 뭐예요? 내일을 위해서 뭔가 준비하니까 재밌는 거지, 내일이 없는 사람한테는 굉장히 힘들어요. 그 제가 언젠가 설교하면서 희망하고 무망이 절망하고 무망에서 절망이 좋아요, 무망이 좋아요? 무망이라고 하는 것은 미래에 대한 생각이 없는 거예요. 근데 절망이라고 하는 것은 왜 절망이 생기냐면 희망이 있는데 그 희망이 안 이루어졌기 때문에 절망을 하는 거예요. 반대쪽에 있는 거예요. 그래 결국은 뭐예요? 절망 속에는 뭐가 숨어 있다고요? 희망이 숨어 있다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찾아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올리고 싶습니다. 올해 한 해 정말 여러분들이 희망을 찾아가는 그런 시간들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사진을 찾다 보니까 이런 사진. 제가 이제 어릴 때라고 한 번씩 설교할 때 예화를 들어서 말씀을 올립니다만, 제가 초등학교 때 여름에 시골에 사니까 그때는 왜 이렇게 비가 많이 왔어요? 비가 왔는데 학교를 갔다 집에를 갔다 이렇게 생겼어. 어디까지 찼냐면 마루까지 물이 찼어. 네. 마루까지 물이 찬 거예요, 마당에. 근데 저희 집이 좀 낮았어요. 그런 게 이제 제 기억에 꽤 컸는데도 집에 오니까 이제 금방 겁이 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 생각에 집이 무너질 것 같아. 그러니까 이제 그 나이에 엉엉 울었어요, 제가. 그러면서 엄마하고 그랬더니 옆집에서 엄마들이 같이 이제 노시잖아. 놀다가 비 온 날 할 일 없으니까 놀다가 제가 울음소리에 이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 이름을 부르면서 왜 크게도 안 해. 왜 그 말 하는데 왜 그 말 한마디를 딱 하는데요. 이 불안감이 쫙 사라지는 거예요. 나 그때 참 신기한 걸 그렇게 들었네요. 엄마가 이 문제를 해결해 줍니까? 안 해줍니까? 해결해 줄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없는데 엄마가 있다라고 하는 그 사실만 가지고 나는 그 불안감이 해소가 돼. 그러니까 이게 신앙이라는 게 바로 이런 거예요. 나를 누군가가 지켜주는 누가 있다라는 생각을 하는 뒷배가 딱 생기면 편안해지는 거예요. 근데 왜 불안하냐? 그게 없다고 할 때. 그래서 우리가 안타깝게 이제 꼭 은어처럼 쓰지만 이제 고아라는 단어를 쓰잖아요. 홀로 있을 때 이런 문제가 생기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물어봤습니다. 돈이냐 명예냐 건강이냐 그랬더니 바로 뭐래요? 관계래요. 이게 삶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게 관계라는 거예요. 그래서 75년 동안 연구를 했는데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가장 영향을 미치는 것이 뭐냐 그랬더니 관계래요. 우리는 대종사님은 뭐라고 그러지 이거를? 인연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실질적으로 연구를 해보니까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행복하기 위해서는 관계가 풍부해야 된다. 그러면서 이 학자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부부는 일심동체란 말, 이게 말도 안 되는 소리래. 거짓말 하지 말아요. 봅니다. 부부는 일심동체란 말도 안 된대. 속 시원하십니까? 네, 속 시원해야 돼. 여기 가면 딱 시원해야 돼. 그런데 부부는요, 철저하게 다른 사람이래요. 야, 이게 참 너무나 맞는 말 아닙니까? 부부는 철저하게 달라. 그런데 몸도 마음도 따로 놀 수밖에 없다. 없다고 하는 그 사실을 인정하라는 겁니다. 이제 해답 다 얻으셨습니까? 이제 부부 일심동체란 말 쓰지 마세요.
그러나 결국은 한 방향을 향해서 가는 거죠. 예, 방향이 같을 뿐이지 일심동체는 아니래요. 이건 제 이야기 아니에요. 예,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삶 속에서 이렇게 아름답게 살고자 하는데 결국 우리가 왜 문제가 되느냐 그랬더니 뭐래요? 일상성 속에서 감옥으로부터 타워. 이게 뭔 말이냐면 아침 일어나서 씻고 밥 먹고 일하고 집에 오고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매일 내가 오늘 직장을 가는데 왜 가냐 그랬더니 돈 벌러 가야 돼. 지겨울까요? 안 지겨울까요? 지겹죠. 지겹습니다. 아이고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얼마나 지겨운가. 그런데 제가 이제 우스갯소리로 지난 시간에 그런 얘기 했어요. 신호등을 내가 다 건너려고 그랬더니 빨간불이 갑자기 파란불로 탁 바뀌었어. 누구를 위해서 바뀌었죠? 나만을 위해서 바뀌었어. 그러니까 이거는 합리적인 생각이지만 생각을 바꿔 생각해보자. 나만을 위해서. 어저께 길에 쫙 눈이 왔는데 지나가다 보니까 누가 저기 염화칼슘을 쫙 뿌려놨어? 나 미끄러질까봐. 뭐 때문에? 나 미끄러질까봐. 바꾸자니까요, 이렇게. 그러니까 온 세상이, 그런데 사실이 그래요, 사실이. 그러니까 이 세상의 모든 존재는 누구를 위해서 존재하냐면 나를 위해서 존재합니다. 이거를 조금만 생각을 깊게 해보세요. 그러니까 우리 부처님이 회상을 만들 때 송룡원이를 진급시키려고 주변에 선연, 악연을 다 숨겨놨어. 그래서 이거를 눈치챈 사람은 불보살이 되는 거고 이거를 눈치채지 못한 사람은 지옥이 되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지옥이 될 수도 있고 불보살이 될 수도 있는데 이거를 알아차리느냐 못 알아차리느냐 그 차이밖에 없답니다. 그래서 이걸 한번 보세요. 시작. 나는 결코 과거를 바꿀 수는 없다. 하지만 내가 구원할 수 있는 삶은 있다. 뭐라고요? 지금, 바로 지금 이 귀중한 순간, 지금 이 순간은 딱 바꿀 수가 있다. 그래서 제가 만들어 봤습니다. 곰팡이 봤죠? 곰팡이 봤죠? 곰팡이가 좋은 겁니까? 안 좋은 겁니까? 우리 한국에서 음식 중에 가장 훌륭한 음식 중에 하나가 발효식품 아닙니까? 이 발효식품의 핵심은 뭐죠? 균이에요, 균. 균이 긍정적으로 발휘하면 발효식품이 되는 거고요. 이것이 제대로 발휘가 안 되면 뭐가 되는 거예요? 부패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랫동안 이렇게 사람들을 마주한 사람이 딱 그 사람의 점쟁이처럼 맞춘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비전과 희망을 말하는 사람은 반드시 미래가 있대요. 그리고 부정적인 언어와 부정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은 반드시 미래가 어둡더랍니다. 이거는 통계학적으로 밝힌 거래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말을 할 때 이거를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내가 하고 싶은 말에 열 올리지 말고 상대가 듣고 싶어 하는 말을 하라. 참 굉장히 쉽고 불가능한 이야기죠. 쉽고 불가능한 이야기. 근데 불가능한 이야기를 교무가 왜 하느냐? 한번 챙겨보자라는 거. 그것이 내 속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제가 아침에 설교를 준비하고 마무리하다가 이 글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이 한겨레 신문에 이제 나온 글인데 이분이 돈을 많이 벌어서 세상에다가 이렇게 쓰니까 이제 이런 말을 했어요. 내가 돈을 벌었다면 결국 한의사입니다. 아프고 괴로운 사람들을 상대로 해서 번 것인데 그 소중한 것을 함부로 쓸 수 없다. 참 단박하죠. 건강하신 모사고죠. 그러면서 뭐라 하냐면 똥은 쌓아두면 구린내가 나지만 흩뿌려 버리면 거름이 돼 꽃도 피우고 열매도 맺는다. 참 이게 이제 한 생을 이렇게 살아오면서 세상에 베풀고 살았던 사람의 가치관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게 참 이런 거를 보면 얼마나 아름다운 삶인가. 예, 아마 오늘 제가 신문이 나왔으면 이거를 했는데 신문을 미리 보기에 이렇게 나왔더라고요. 저는 사실 이분 모릅니다.
신문에 이렇게 기사가 나왔다고 해서 제가 캡처를 했는데, 이분은 뭐 하는가 그랬더니 납자. 저도 처음 알았어요, 사실은. 이 납자를 그냥 찍어내는 줄 알았거든요. 그랬더니 이게 수래요. 예. 수. 이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근데 이렇게 보면 제가 봤을 때 한 줄이 한 100줄은 돼요. 그럼 100줄을 100바퀴를 돌렸다는 거잖아요. 이거 하나 만들기 위해서. 제 삶은 범락을 만들기로 약속되어 있었나 봐요. 범락이 그렇게 좋고 저밖에 없어서 놓을 수가 없습니다. 아픈데도 이렇게 하신대. 이제 제가 어저께 저녁에 기도 끝나고 가면서 이제 정토하고 가다가 제가 신기한 게 있어서 하나 물어봤어요. 당신 정토인데 꼭 사는 모습은 보면 교무하고 비슷하잖아. 제 말이 교무하고 비슷해서 애지간한 부교무보다 잘해. 그랬더니 이제 그 소리를 합니다. 나 학생 청년 다닐 때 어떻게 교무하라는 소리를 많이 들었더니 상이 내가 아마 교무해야 될 삶이었던가 보지? 그런데 교무랑 결혼을 하니까 오히려 삶도 피고 행복하다, 이런 표현을 써서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제 이렇게, 제가 아까 창성동 이야기를 했는데 정말 가난의 극치예요. 이해하기가, 저도 지금을 하라면 못합니다, 사실은. 근데 왜 어떤 용기를 갖고 대체했는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근데 그때는 꼭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그런 행위를 했죠. 교화 개척지에서 교화를 하는데 오죽하면 어떤 사람들은요 뒤를 따라왔어요. 왜 그런지 모르죠. 정토 이제 그때 결혼해가지고 한 다섯 여섯 이때 그 시장에 가면은 뭡니까, 배추를 이렇게 까서 버리잖아요. 우리말로 시래기라고 그러잖아요. 그 젊은 안악이 아기를 얻고 이제 그거를 주워서 양손에 들고 산을 동네를 올라가니까 신기했던 거예요. 근데 교도님이 그걸 보셨어요. 약국 하시는 분이. 그래서 자주 그렇게 지나가거든요, 약국 앞으로. 그러니까 이제 한 번은 대체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해서 쫓아온 거예요, 뒤를. 근데 이제 그거를 해서 이제 애들 공부방 오는 애들 간식도 만들어 주고 이제 우리도 먹고 이러니까 이제 비추어서, 그러니까 오죽하면 교무님이 저희 이제 이사하는 날 와서 기어 들어와서 기어 나가고 그 다음에 3년 동안 교무들 모임만 가면 질질질 짰다고, 예, 그렇게 소문이 났어. 친구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말만 꺼내면 울었다고. 근데 나는 참 이게 즐거웠거든요. 그런데 저는 이제 지금도 후배들을 만나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정토를 먼저 공부를 시켜라, 저는 그런 말을 해요. 왜 그러냐면 교무는 나이를 먹고 시간이 지나면 교무의 위상은 자연스럽게 올라간다. 굳이 신경 안 써도 올라간다. 그런데 정토는 계속 밑으로 내려간다. 그런데 문제가 발생한다, 이게. 얼마 안 가면 문제가 발생한다. 레벨이 비슷해야 살아가는데 문제가 안 생긴다. 저는 그런 후배들한테 그런 주장을 합니다. 근데 이제 교무들의 삶이 사실은 놓고 보면은 그럴 여유가 없어요. 밥 새끼 먹고 막 일하고 바쁘거든요. 그런데 그 속에서 그걸 한다?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어떻게 그 당시에 그 젊은 정토가 안악이 남편 하나를 믿고 와서 살았을까? 요거를 생각하니까요, 그때 그 모습을 생각하니까 그냥 고마운 거예요. 여러분 이해하시겠습니까? 그 어려운 시기에 나를 믿고 따라와 준 그 모습 자체만 보면 그냥 더 이상 문제가 발생하지 않아요. 그런데 문제가 발생하는 이유는 딱 한 가지더라고요. 뭐냐면 내가 욕심을 부리기 시작하니까 그때부터는 안 되는 거야. 그때는 별짓을 다 해도 안 돼.
왜냐하면 내 마음에 안 들어.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열심히 한다고 하지만 내 마음에는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들어. 그러니까 그 속에서 감사심이라는 게 나오기가 어렵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삶 속에서 아까 맨 처음에 제가 뭔 이야기를 했냐면 사은의 도움이다. 내가 지금 존재하는 이 의미를 사은의 도움이라고 하는 이 사실을 각인하지 않으면 나는 내 삶의 노예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속에서의 감사심이라고 하는 것은 저는 좀처럼 어렵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오늘 두 가지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는 희망입니다. 희망이 없으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관계의 미학이에요. 그래서 이 관계를 어떻게 설정하고 우리가 어떻게 관계를 풀어가느냐에 따라서 나는 진급을 하는가 강급을 하는가 아니면 은혜 속에 사는가 해독을 입고 사는가 이게 분명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올해는 여러분 모든 교도님들이 진급이 되고 은혜는 입을지언정 강급이 되고 해독을 입지 않는 그런 올 한 해가 되시기를 간절히 빌겠습니다. 감사합니다.